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로마의 식민지를 풀어줄 강대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권모를 술수 세상의 그러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고 또 눈물과 탄식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겸손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려움도 많이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정이 예수님께 순종하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요. 또 현재 예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과 교통의 삶을 살아가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병든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가 되고 또 귀신이 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곧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 안에 지금 왕으로 계신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고 우리 가까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2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이단들은 자기네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 말을 믿고 따라갔다가 낭패를 당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재산을 잃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잃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비밀리에 오실까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에요. 24절에 번개가 번쩍이면 멀리서도 다 보이듯이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유럽이나 우리 한국이나 이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꼭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과 유럽의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순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단들은 밤 12시를 꼭 강조를 할까요? 이거는 마태복음 25장 6절에 그 신랑이 올 때에,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올 때에 밤중에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밤중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밤 12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단들이 이 말에 근거를 해서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밤 12시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처녀의 비유는 곧 무엇을 말합니까? 밤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예수님의 몸이 어떤 몸의 모습이었습니까? 시간과 공간과 중력에 제약을 받지 않는 변화된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약을 받지 않기에 곧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사실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양탄자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재림하실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지금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중력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시기에 승천하실 수 있었고, 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 다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 오시든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변함없는 믿음과 그리고 기도와 성실한 삶,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25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곧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만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까지 의미한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사람들을 죄에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그 모습 그대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27절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음, 일상의 삶을 의미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재림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급박한 상황이 전개가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불이 임하기 전 탈출하는 그 롯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말을 하기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라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알성을 향해 가다가 롯의 처가 왜 뒤를 돌아봅니까? 그거는 단순히 살림살이만 아까워서 뒤를 돌아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문화생활, 타락한 세상의 향락과 타락한 그런 문화를 끊지 못한, 그래서 그리고 또 자기가 일구어 놓고 애쓰고 수고하여 모아놓은 재산,
이것도 역시 이제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뒤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타락한 이 문화, 끊어야 할 것은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길입니다. 과거의 습관, 타락한 생활을 끊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요 곧 좁은 길입니다. 재림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면 34절에 둘이 한 침대에 누워 자다가 믿는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불신자는 그대로 버려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믿는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리고 불신자는 그대로 버려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딱 사라진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노아 때도 또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이와 같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악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이런 그 신비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좀 신비한 그런 내용 같습니다만은 제 친구 목사가 청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가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같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산 건너편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낸시 코엔 선교사라고 하는 여러분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낸시 코엔 그런데 이분도 하루라기를 기도하다가 그런 순간 이동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분은 많이 경험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 안 될지라도, 사람들이 이해 못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러한 신비한 일들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주여 어디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동문서답 같은 질문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그렇고 부활의 사건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늘 예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알지를 못했어요. 언제 알았느냐? 그러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런 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세상 각 나라와 도처에서 이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이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인자의 날이 도둑같이 번개같이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이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재림의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 너희 안에 이 말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너희 중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가정,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임마누엘 주님으로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 곧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질병이 없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여 오소속히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오실 때에 저희들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옵고 또한 세상 죄악에 미혹받지 않게 하시고 이단들의 사설에 미혹을 받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며 성령에 충만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